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성읍을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성벽이 없다면은 적에게 그대로 성읍이 노출되는 것이고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면서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하면 관원도 어, 설득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강한 말로 말한다면 관원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절제하여서 할 말도 참고 또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게 말한다면 관원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관원이 자신의 일을 도와줄 수가 또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친구의 관계도 절제하면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면
친구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귀찮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자주 방문해서 나중에는 아주 편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의 관계에서도요, 적당하게 거리를 가지고 또 적당하게 친구의 집을 방문해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친구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필요한 것을 채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참 잘됐다.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벌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요. 원수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내 마음을 절제하여서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인들과도 똑같은 것이죠. 악인들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음을 절제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원수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절제하여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마음을 절제하여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